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온 세계의 검은 구름과 많은 백성들의 한탄과 통곡 소리만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을 잘 이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몸들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위로받으며 기쁨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부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 쉬다 아니하고 속에서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스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세민을 그치잖네. 우리 한 주간을 주의 사랑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내놓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받은 후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채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을, 그리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김옥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재앙 많고 허물 많은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환난 많고 어두운 이 세상, 그러나 우리 양성계 신도들만큼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늘 주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습들로 삼으시만을 빌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사나 죽으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오니 이 예배에 주님이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단성하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영역을 필변 허락하시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도 고탄치 않도록 귀한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듣는 모든 우리 심령들 마음의 찔림을 받아 내가 어찌함을 좋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같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 오늘은 대표적으로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욥기 1장부터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에서 떠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욥기 1장부터 보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은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여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르죠. 사탄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그 꼴을 보니까 너무 심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욥을 이뻐하는데 욥이 축복을 많이 받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물질이나 육신이나 자녀나 이런 것에 환난을 당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은 그러냐? 그러면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욥은 엄청난 훈련이 들어갔는데 첫째로 어떤 훈련이 들어갔느냐? 재물의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첫째 훈련이 재물입니다. 왜 재물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라면 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 포기해도 재물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와 너무 똑같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말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이 없으면 가정도 사랑도 예쁨도 다 없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과 성질만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도 욥에게 가장 먼저 테스트한 게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의 연단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고 동방 사람들 가운데인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마귀는 그 행복함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사단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재물의 연단을 시키는데 이 많은 물질을 하루아침에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타 죽습니다. 그 엄청난 물질을 지키던 관리하던 종들이 너무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주인 욥에게 쫓아옵니다.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주인의 그 엄청난 물질이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갔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내려와서 다 태웠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지금 쫓아와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우리는 내가 목표 삼는 사업이 잘 안 되든지, 내가 목표 삼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먼저 잣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그 많고 많은 재물을, 많은 물질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뺏기고 태우고. 충격은 받았지만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 원망했던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심술 부린 마귀는 욥이 다 뺏긴 후에,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을 불명코
원망하고 하나님 섬겨도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원망을 할 줄 알았는데 욥의 입에서는 절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충격받는 일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보고 사단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욥의 연단은 이것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 혈육의 연단을 받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10남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일만 돌아오면 다 식구들이 모여서 자기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아름답게 하는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었느냐? 자기 아들 딸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하면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용서해 달라고. 혹여라도 저들이 모여서 먹고 놀 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이는 그 꼴을 못 보고 습격합니다. 그래서 욥이 혈육의 연단을 받는데 갑자기 허리케인 같은 큰 바람이 불어서 4기둥이 다 무너짐으로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한 자녀만 만약에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뭐 어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99.99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인 자녀를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던 종들이 욥에게 쫓아옵니다.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조금 전에 스바와 이 갈대아 사람들이 물질을 다 뺏어갔다는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찾아와서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모든 자매와 형제들이 밥을 먹는데 바람이 불어서 허리케인이 와서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으려는지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 자신도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믿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 진짜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에 그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평탄할 때는 다 좋아요. 다 믿음 좋아요. 다 감사해요. 다 기도해요. 다 충성해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재물의 어려움, 혈육의 어려움이 닥치는 환난이 온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중심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한번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물을 다 뺏긴 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 충격 끝에 또 아들, 딸, 10남매를 다 잃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조금 속시겨도 내가 열심히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도 이 자녀가 변하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때로는 실망하죠? 만약에 나에게 주신 재물과 자녀도 욥같이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섬길 자 없습니다. 다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다. 99번 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변치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일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보고 마귀가 시기 질투나서 하나님에게 가서 타협봐 가지고 심술 부리는 일도 있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중심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심술 부리며 활동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고독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까지 종양이 나서 위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골마 터져서 그릇 깨진 기와장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럴 때 개가 와서 핥아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는 마누라도 외면을 합니다. 진짜 네 하나님이 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수많은 사람의 친구도 다 배신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크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때리지. 네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다고 그래? 너는 겉으로만 그린 거야. 결과를 봐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얼른 회개해. 여러분, 아픔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욥이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이루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견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밀어줄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니까. 다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있고 부하고 남들에게 베풀 때에 그럴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다가 망했거나 병들었거나 하면 친구가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다 찾아오겠죠. 그런데 절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23장에 쭉 보면 1장부터 보면 욥의 부인까지도 욥을 배신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 엄청난 재물을 버리고 10남매의 자녀가 죽고 본인 몸이 병들어 있을 때 얼마나 큰 괴로움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싸매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고 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병들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병들으면요 미안하지만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어요. 본인만 꿉꿉한 거야. 그 아픔을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친구도 배신해, 같이 사는 마누라도 배신해, 다 자기를 배신하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뭐 잘못되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더니 왜 그게 되는 일이 없냐? 나는 안 섬겨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죠. 그들은 겉만,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사단이 방해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은 몰라요. 왜 어려운지, 왜 길이 막히는지 그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단이 욕심이 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95%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건강까지 잃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앞으로 가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에 가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너무 앞뒤가 깍깍 막혀서 자기 너무 답답해 숨 쉴 겨를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너희 하나님이 있냐? 진짜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같이 사는 여자까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 여자에게 욕 한 번을 안 한 거야.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구나. 그게 욥의 대답이었어.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흔들어 본 결과에 보고는 사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줄을 뺏어가도 안 돼요. 자식을 다 데리고 가도 안 돼요. 그 몸이 만진 창이가 되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다 이거.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 중심이 흔들리는 그 흐트러짐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손 듭니다. 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해봤냐? 더 해볼 거 없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 주십니다. 마지막 장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4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오는 이 시대에 경제의 위기가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자연재해로 쓸어버리고 태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돼야 된다.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호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도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물질, 혈육, 내 자신에게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그러한 신앙, 믿을까 말까 하는 중심을 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정조 있는 믿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도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코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이기어서 욥과 같은 승리, 욥과 같은 축복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금 같은 신앙
정말 훈련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훈련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욥은 물질로, 혈육으로, 그리고 자기 고독으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수많은 친구와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까지도 비난하며 그를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상처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다시 갑절의 축복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물질로, 앞으로도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올 텐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뒤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선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할 때도 감사하고 거절당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보류될 수도 있사오니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거절되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 응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9을 가지고 쓸 때에 저들이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100배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예물 드린 심령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건축예물도 받아주시고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김수연 집사님 우리 양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건축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두 손 들어 그 사업장에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쳐진 이 건축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선교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예물과 구제예물과 그리고 특별예물과 첫열매를 드린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골고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기념하며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성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물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 성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이 지금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차츰차츰 하나하나가 엘리베이터 이런 그 기계 지금 준공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교회 그 청소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생에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큰 기쁨인 줄 알고 큰 상급일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봉사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387장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 함께 하소서.
3절 부릅니다. 다니다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욥과 같이 물질로 그리고 혈육으로 나의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받아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